안녕하십니까. 출애굽 하셨나요의 박종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 출애굽기 잘 묵상하셨나요? 지난주는 홍해와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홍해는 나 스스로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고, 현재의 그 홍해의 사건은 세례와 비교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지난주 키워드가 세례였죠. 네, 세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세례를 통해서 나를 부인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광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여러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많은 상황과 여러 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분께로 나아가야 하지만 단순히 나아가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그냥 무작정 열심만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십계명을 주셨고요. 십계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레위기서로 서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까지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되새기며 조금 더 쉽게 풀이해 준 신명기서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주고 계신 것은 그들에게 율법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은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서 그들이 나아가야 할 목적 방향은 바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는 조건, 바로 이 조건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조건은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은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짧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웃에 대한 존대, 이웃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안쓰러우셨어요. 그래서 만드신 것이 누구죠?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둘이 함께 어울려 만들어가는 세상을 원하셨어요.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되면 나만 아니면 되는 그와 같은 세상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는, 함께 어울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20장에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원칙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존대하는 이와 같은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뭔가? 바로 사고의 전환입니다. 그동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고 그동안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상을 섬기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만의 열심으로 살아보려 애썼던 그들에게 그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님을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들을 세워 가시길 원하셨어요. 언약의 백성의 의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응답하고자 나아가는 무리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당연시 여기는 것.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와 같은 삶과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할 줄 아는 신실한 백성, 피의 언약,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는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십계명은 두 가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 사랑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셨죠. 그 십계명은 바로 모세의 오경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모세의 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줄이고 줄여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은 두 가지의 사랑 계명으로 줄일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상세하게 다 나열해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로 그렇게 구체화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십계명의 내용이 과연 어떠한 내용이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에도 없는 내용이라 잘 들어주시고 또한 간단하게 필기하실 부분들이 있으시면 필기하면서 같이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나 외에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히브리어로 내 얼굴 앞에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너만큼은 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각 우상들을 섬기고 수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유혹되지 말고 너는 오직 나만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 알면서도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조금 잘 살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이 더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풍요의 신, 자신들을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바알 같은 그와 같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 것이었습니다. 보험 같은 것이었어요. 혹시라도 정말 바알을 섬겨서 더 풍족해질 수 있다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면 그들도 섬겨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종교 혼합주의가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이 번성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력이나 아니면 세상의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그것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너만큼은 내 앞에서 다른 것들과 나를 저울질하지 말아달라. 여러분이 잘 들었던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한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 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모습으로 다른 말씀으로 이 부분을 표현해 놓으셨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놓으신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내 목숨과 힘과 내 마음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제1계명,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와 같은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원하신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입니다.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와 비슷한 존재,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형상화한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형상처럼 대하는 것이고 그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능력이 있고 더 놀라운 힘이 있고 더 놀라운 지혜와 지식,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을 내가 알고 있는 선까지 끌어내려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행동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바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놋뱀 사건입니다. 뱀에 물리게 되어지자 놋뱀을 높이 달아서 바라보는 이는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단순히 놋뱀을 쳐다보고 그 아픔, 그 고통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와 같은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믿음, 즉 하나님이 자신들을 치유했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놋뱀을 바라보고 그 놋뱀을 형상화하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 뱀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요? 놋으로 만든 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그렇게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와 같이 끌어내리는 피조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취향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이야기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초상화를 잘 그려놓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그려놓고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나인 것처럼 그것을 나라고 부른다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분명 초상화는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라고 주장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 그것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나 다른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려놓고 만들어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우긴다면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형상화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망령되게라는 사전적 의미는 정신이 흐려서 언행이 정상이 아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리고 헛되이 부르지 말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적한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바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목회자임을 이야기하면서도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모습들. 그와 같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착각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때로는 전쟁도 서슴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을 여호수아 착각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져 갖고 그 변질되어지는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말씀하셨다라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야훼라는 이름,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즉 성경을 다시 기록하며 쓰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만 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 기록을 해야 했는데 이 기록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불러주는 이들이 그리고 함께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것을 함부로 다루질 못했어요. 정말 그 이름 하나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그리고 조심성 있게 썼습니다.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썼던 것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함부로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부르는 것,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3계명입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는 출애굽기 20장의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신명기 5장의 출애굽 사건으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의 놀라운 사건과 또 출애굽했던 그 기적과 같은 일을 기억하고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지금은 이 안식일이 조금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다르게 섬기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을 기념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식일과 똑같은 개념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안식일의 개념 바로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함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거룩은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따로 떼어놓다 혹은 구별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의 날, 그 안식일은 따로 떼어놓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하고 짬나는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일입니다. 즉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 나를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날로 정하는 것입니다. 일이 있으면 빠지고 일이 있으면 나오지 못하고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가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날인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여김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날이 바로 안식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일의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주일을 거룩한 마음으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함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정말 그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감사함, 또 그 은혜의 기쁨, 그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내 마음에 있는 날. 그래서 단순히 일요일 하루를 주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주일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4계명까지의 계명입니다. 이제부터 5계명은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사람들끼리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5계명의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왜 이 5계명,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일까? 그것은 바로 이 부모의 개념이 하나님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가 부모님을 부모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너희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것에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두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더욱더 공경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던 분입니다. 아니,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를 걱정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90 먹은 노인이 70 먹은 아들에게도 밖에 나갈 때에는 길을 조심하라, 차 조심하라 이야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이에요. 아무런 대가 없이 자녀를 소중하게 다룰 줄 아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살피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은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말일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당당히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들을 보살피고 아껴줌으로써 그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그들에게도 알려야 할 것이고,
그렇기에 그들도 부모를 섬기듯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돌봄은 단순히 물질적인 돌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많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와 같은 공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정말로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듯이 하나님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공경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존재를 하나님과의 존재로 비교함으로써 가장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계명이 바로 5계명인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부터는 정말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을 금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 여러 많은 모습 속에 단순히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살인 말고요. 간접적인 살인들도 많이 있음을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살인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나가, 즉 욕하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그 형제를 살인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인 살인이 아니고서라도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혹여라도 그를 정말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 행위만으로도 그것이 살인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졌지만 개구리는 그 돌멩이에 죽을 수 있다는 말을 알고 계시죠? 나는 정말 별뜻 아닌 말로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이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과 생태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무너지면 다음 세대들은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즉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을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법의 기준의 살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워하는 행위, 분노하는 행위, 또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와 같은 행위까지도 살인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러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고 때로는 조심해야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남의 아내를 간음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가정, 즉 부부간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가장 첫 번째는 부부입니다. 그 부부의 관계가 가장 잘 준비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의 연을 맺고 평생을 살고자 다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많은 모습을 보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의 차이 때문에 이혼하겠다라는 말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일까? 성격의 차이. 여러분, 결혼한 두 사람이 성격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부부들과 많은 사람들이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 이야기합니다.
성격 차이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 성격 차이는 정말 제로가 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평생토록 함께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며 하나가 되기를 맞춰가는 것이 부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부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 있을 때 그 가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간음을 단순히 우리가 간음하는 행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소중함, 그리고 그 가정을 가장 먼저 지켜내기 위해서는 가정의 시작인 부부의 관계가 올바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남의 재산, 또 남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부당한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훔치는 것을 넘어서 부당한 모습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가져가는 것도 도둑질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쓴 만큼 내가 얻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냥 거저 먹고 거저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와 같은 노동의 대가는 정말로 아름다운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누지 않는 것도 도둑질과 같은 것임을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왜 나누지 않는 게 그와 같은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물질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나누어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것을 나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것을 나누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 별것 아니지만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도둑질의 개념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함께 나누어 가는 것,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것을 나 하나로 만족하는 것도 도둑질일 수 있기에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웃 사랑이잖아요. 단순히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누라는 것이.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개념으로 이 도둑질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9번째 계명은 바로 이웃에 대하여 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웃을 보호하라는 것이죠. 이웃을 보호하여 그들을 지키는 것. 내가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를 통해서 이웃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9계명은 제9계명은 법정에서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와 같은 일들 속에 남에게 피해를 주어 그를 어렵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즉, 다른 이웃들을 보호하고 지켜내어라.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9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는 이 탐욕은
굉장히 큰 죄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담조차도 선악과를 탐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가? 내게 모든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고 나를 채워 가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과연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했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죽을 위기까지 놓였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죽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특별한 힘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내가 그 모든 상황을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상황도 내가 만족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충분히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어려운 일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너무 가난해 보이고 내 어려운 상황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여러 많은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심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내 이 힘든 여건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이 바로 만족입니다. 상황이 변하거나 내가 풍성해지거나 넘치도록 채워지는 그와 같은 만족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내게 오는 평안, 우리는 그것을 만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를 체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체념은 나 자신을 알 때 내 힘을 거두는 것을 체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체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내 모든 상황이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만족이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만족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남의 것을 바라보고도 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저 사람들이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하나님이 충분히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10가지의 계명은 단순히 하지 말라라는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언약,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이다.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 라고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가르치셨던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삶의 방식이 자연스러운 방식임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더 평안을 누리고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방식임을 그렇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임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자제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더 평안 가운데 이끌고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 십계명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단순히 우리를 억제하고 자제하고 우리를 억압하고자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 이웃 사랑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원하시는 여러 많은 것들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키워드 십계명 적으시면서 단순 세 글자뿐이지만 십계명입니다. 10가지를 다 적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세 글자 십계명을 적으면서 머릿속에서는 10가지의 계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그와 같은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 주 동안 또 승리하시고 또 좋은 하루하루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